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 이 교회 개척자인 윌리엄 하이벨스, 애칭으로 빌 하이벨스 목사가 지난 2004년 Too Busy Not to Pray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번역해 출간을 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에게는 뚱딴지처럼 들릴 이 책은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책입니다. 바빠서 눈, 코, 뜰 새도 없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빌 하이벨스 목사는 바로 그때가,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그때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산적한 많은 일들을 잘 처리하려면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바쁘게 사신 분도 드물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며 눈, 코, 뜰 새 없이 활동하셨습니다. 그토록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지치지 않고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분주한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능력을 공급받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그에 비례해서 주님을 섬길 마음도 커집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너무 바빠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 걸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말이 사실일까요? 오늘은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깨달음과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편지로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좋은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그거에 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은 없지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인데, 아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려면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견문을 하고 있는가? 26절을 보면 그냥 지내는 게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게 권면을 했는가? 환난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환난은 마지막 날에 있게 될 고통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곧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까지도 마지막 심판의 날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었던 이 충고는 바울 당시의 상황 가운데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한 거는 내가 혼자 살아보니까 말이야, 혼자 사는 게 좋아, 이것 때문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셔, 이것 때문도 아니고 곧 있게 될 임박한 환난 때문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임하게 되면 그 고통을 당해야 하는데, 결혼해서 둘이 당하는 것보다는 혼자 당하는 게 낫다, 그런 의미로 결혼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면 헤어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죄를 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다면 그때는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는 게 좋다라는 충고를 했다는 겁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실제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 있는 자들은 아내가 없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내가 있는데도 아내가 없는 것처럼 총각 행세를 해라 그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고요.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마치 없는 것처럼 아내에게 매여 있지 말라는 뜻입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여 있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매여 있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고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은 너무 슬픔에 매여 있지 말라는 뜻이고요.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라. 이 말은 기쁨에 도취되어 살지 말라라는 의미고, 매매하는 자들, 즉 시장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물건을 살 수 없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은 지나친 자유에 빠져 있지 말라는 의미. 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세상 모든 것을 무엇이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처럼 풍요로움에 젖어 있지 말고 절제하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하라고 말을 했을까요? 3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에서는 세상 일을 염려할 게 아니고 주의 일을 염려하라 라는 권면입니다. 만약에 장가가지 않은 총각이나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있다면 세상 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주의 일을 염려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장가가서 아내가 있거나 시집가서 남편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혹은 아내를 기쁘게 할까? 세상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주를 잘 섬길 수 있을까요? 세상 일을 염려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오로지 주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일까요? 두 말할 필요가 없죠. 오직 주의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세상 일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몸과 영혼을 거룩하게 할까? 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3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환난이 임박했으니까 결혼하지 말고 혼자 지내라거나 아니면 세상 일에 얽매여 살지 말라거나 세상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을 염려하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의 유익,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치에 합당하다라고 우리말로 보니까 헬라어는요, 유스케몬이라고 하는 말인데 볼품 있는, 잘생긴, 보기 좋은 이런 뜻입니다. 조금 우리말 번역하고는 좀 다르죠. 흐트러짐이 없다. 이 말은 헬라어 아페리스파스토스란 말을 번역한 건데 산만하지 않다. 걱정이나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을 한 것은 그들에게 올무를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되 보기 좋게 산만하지 않게 섬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일에 얽매여 살지 말고 세상 일을 염려하지도 말며 오직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 앞에서 거룩할까? 주의 일을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들에게는 의무가 뒤따릅니다. 바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섬겨야 할 것인지를 말해 주었는데 이 시간에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는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세상 일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세상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인다는 게 뭘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두 마리의 개가 있습니다. 한 마리는 줄에 매어 있고 한 마리는 매어 있지 않습니다. 줄에 매어 있는 개는 줄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자유로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줄이 허락하는 범위까지만 갈 수 있고 그 안에서만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에 매여 있다는 것은 마치 줄에 묶여있는 개와 같이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어떤 분은 생업이라고 하는 줄에, 어떤 분은 가족이라고 하는 줄에 매여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신을 매고 있는 줄을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라면 주님을 섬겨야 할 때마다 그 줄을 잠시 풀어서 스스로 자유를 누리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매여있는 줄을 끊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주님을 섬겨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줄을 풀어서 자유를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매여있는 줄 때문에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핑계댈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줄을 풀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겨보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할 수 없다면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에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데 치명타가 될 것 같아서 가게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그 가게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매여있는 줄을 푼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주일에 가게 운영에서 잠시 손을 떼어보는 것입니다. 가게 문을 닫거나 아니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렵다면 오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치명타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수입이 좀 줄기는 하지만 치명타까지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주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정도의 손해는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형편이 허락한다면 주일 하루를 온전히 그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 가족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신의 가족이 있거나 돌봐야 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경우라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짬을 좀 내보도록 궁리해 보라는 겁니다. 중국 고전 주역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궁 즉 통, 통 즉 변, 변 즉 구. 궁하면 통하게 되고
통하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오래 간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주를 핑계 삼을 생각이 아니라면 헤쳐나갈 궁리를 하면 뭔가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세상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세상 일을 소홀히 하다가 욕을 먹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려고 노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려면 세상 일에 얽매여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때로는 세상 일에 매여 있는 줄을 끊거나 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려면 세상 일을 염려함으로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게 낫다고 말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때에 환난이 곧 닥칠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에 대한 염려, 아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온전히 주님을 섬기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환난이 곧 닥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바울 당시의 상황이었으므로 지금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니까 제외를 하고, 베오디아에 대한 염려로, 세상 일에 대한 염려로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라면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각자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내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아내의 도리, 남편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정도라면 그거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일처럼 우리를 얽매는 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나발과 아비가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온이라는 곳에 사는 이들 부부는 갈멜 땅에서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키우는 상당히 큰 부자였습니다.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지만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들이 갈멜에서 양과 염소를 키우는 동안에 그들을 지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원해서 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발 집에서 양털을 깎게 됐는데, 양털 깎는 날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날과 같아서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장만해서 주변 사람들과 이게 나눠 먹으면서 축제처럼 즐겼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는데, 하나는 양을 파는 것, 다른 하나는 양털을 깎아서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은 마치 추수하는 날과 같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의 집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10명이나 보냈어요. 10명을 보내서 우리 음식 좀 나누어 먹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음식을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양떼를 지켜주었으니까 그 정도 부탁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사람을 만난 나발, 어떻게 말하는가?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배반하고 떠도는 종들이 있다던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음식을 나눠줘야 하냐? 라면서 다윗에 대해서 서슴없이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보낸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가서 그 사실을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발대발 진노를 했습니다. 당장에 400명에게 무장을 시켜서 나발이 있는 갈멜로 향했습니다. 괘씸한 나발 집안을 진멸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이때 나발의 하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내
아비가일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남편 나발이 지금 다윗에게 못할 말을 해서 지금 집안이 풍비박산 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사정을 아릅니다. 아비가일은 즉시 다윗에게 줄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떡이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양 5마리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한 음식, 볶은 곡식 40리터,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개를 나귀 위에 싣고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장한 400명과 함께 솥을 휘퍼른 모습으로 나발을 향해서 가고 있는 다윗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나귀에서 내려서 엎드린 채 다윗에게 사죄했습니다. 장차 왕이 될 뿐이 아닙니까? 이 미련한 나발 죽이는 것이 당신에게 오점이 될 텐데 그러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미련한 나발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지금 당신이 사울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있지만 저는 틀림없이 당신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명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생긴 여인이 구구절절 옳은 소리를 하니까 다윗의 진노가 싹 풀렸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준비해온 음식을 다 받은 다음에 나발을 용서하마 하고 오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아비가일의 지혜가 집안의 위기를 막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은 미련한 남편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을 보고서 남편을 탓하거나 들볶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나서서 그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썼습니다. 무엇이 먼저 할 일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길 때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분별을 하고 거기에 집중하면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섬겨야 할 때가 있고 주님을 섬겨야 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가 있다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마음이 갈라져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섬겨야 할 때는 배우자를 섬기는 일을 잠시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셋째,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거룩하게 살까?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염려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주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거래처 사람이라든지 혹은 관공서의 실무자를 대접하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의 사장 혹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출신 지역, 출신 학교, 가족관계, 친구관계, 취미, 좋아하는 음식까지 훤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대접하는데 이렇게 큰 비중을 두는 걸까요?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사활이 걸린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되고 아니면 가로막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접대 자리에는 이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저 때에는 술상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술상무, 접대에 최적화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술도 잘 마시고 말도 잘하고 유흥에도 뛰어나서 분위기 메이커, 아주 분위기를 잘 이끌어가서 대접하는 사람이 아주 기분 좋게 마음이 동하게 그렇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이처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데 하물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야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섬길 때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머리를 써서 깊이 생각하고 섬겨야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면서 착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는지 여쭤보지도 않고 오로지 자기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성취감 내지는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착각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면 제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라고 여쭤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주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존감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걸 주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걸 주님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면 주님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여쭤보고 결정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추하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주님은 역겨워하십니다. 술 냄새가 풀풀 나는 입술로 찬송가를 부르고 찌든 담배 냄새 나는 입술로 기도하는 것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정폭력, 가정불화 등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마땅합니다. 첫째,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일에도 물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야겠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도 똑같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야 합니다. 둘째, 세상 일을 염려함으로 마음이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섬겨야 할 때는 세상 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셋째,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하고 거룩하게 살까 염려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에 도취된 채 자기 방식대로 섬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여쭈어보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며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가꾼 다음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처럼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